그냥 병이 낫는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박수치고 와 이런 믿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게 옛날엔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픈 가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거든요. 저도 한때 그랬었고요. 근데 그 기도한 아팠던 가족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또 현재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 그런 게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으로서 제가 기도했던 제 가족도 치료되지 않음으로 끝났어요. 그런 아픈 경험을 갖게 됐는데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이 본문을 봤을 때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너무 큰 문제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자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자면 깨잖아요. 그리고 잠들 때 내가 언제 잠들었지 할 정도로 스르륵 잠이 들잖아요. 내가 죽었다 100번 살아나고 어떤 불치병 장애에서 100번 건진받아도요, 내 육신은 결국에는 늙어 죽게 됩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죽어도요, 근데 그토록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제 가족의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는요, 기도했는데 내 가족이 죽었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걸 깨달은 게 아니고요. 떠올랐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육신이 죽었다. 그래서 기도는 실패했다? 아니요. 그가 통과한 육신의 마지막에 주님이 그의 영을 살리십니다. 기적을 통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냥 병이 낫는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박수치고 와 이런 믿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은요, 육신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영생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믿음이라고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죠. 근데 제 아들은요, 제 남편은요, 제 부모님은요, 아프다 죽었어요. 왜 아프다 그들은 죽어야 했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도요, 인생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결국엔 다 죽어요. 우리는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구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도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이 간구했던 똑같은 주님께 기도했어요. 믿고 있어요, 지금도. 내 아들을 위해서 같은 분에게 기도를 했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똑같은 분께 기도하고 똑같은 분을 믿었어요.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을 만나주신 그분께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병이 나았다가 죽고 누군가는 지금 죽기도 하지만 그 죽음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음을,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육신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어요. 주님이 주시려는 게 그것보다 훨씬 큰 거라는 거예요. 부활, 영생, 소망. 주님이 제게 이 본문에 대해서 조명해 주신 것은 누가 치유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문학적 장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12년, 야이로의 딸도 12살. 12는 보통 완전수로 분류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까지 왔다. 완전히 끝난 상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상태로 여겨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완전한 분을 만날 때가 됐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여인은요, 오히려 의사한테 돈만 쓰고 병이 더 악화된 상태로 나와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혈루증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심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온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우리 내용 다 나오잖아요. 혈루증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 가지고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지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워요. 그만큼 레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용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설 곳은 없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설 곳 많았을 거예요. 의학 때문이 아니라 레위기 보통 포기하잖아요. 그죠? 내용을 모르니까 뭐 쫓아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레위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정말 상상도 못할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지금 보면 여인이 치료받은 게 야이로의 딸 이야기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가 그 사이에 함께 연결고리로 껴있는 걸 보면은 연계가 있는 이야기라는 뜻인 거죠. 일단 야이로를 먼저 보면은 회당장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당장 중에 하나. 유대 공동체에서 이 회당장은요, 단순한 어떤 좀 지도자, 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넘어서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야이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해석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보통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 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살리신다, 굉장히 좋은 뜻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이름이죠. 근데 정작 야이로의 상황은 이름과 달랐죠. 야이로에게 준 인간의 뜻은 참 컸지만 야이로의 상황은 어둡고 누워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회당장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내용을 잘 알지 않을까요? 근데 야이로가 여러분 또 회당장인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엄청 했겠죠. 야이로가 안 해본 방법 없을 거예요. 다 해봤을 거예요. 사회적 권한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딸을 살리려고 안 해본 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안 해본 거, 가장 하기 힘든 걸 야이로가 하는 거예요. 유대 회당장으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딸을 살려달라고 비는 거. 회당장이면 뻔하잖아요, 여러분. 지인들이 신분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일 거예요. 그런 말씀 도사들, 율법 마스터들이 내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이 야이로의 지인들은 분명 예수님 싫어하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 앞에 이제 3장 보면 거기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긴장관계였다고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간구하고 애절하게 바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율법주의나 어떤 의식 같은 거 좋아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이로도 막상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믿었던 율법이나 주변 바리새인들이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사람이 어려워지면 솔직해지잖아요. 야이로는 세례 요한의 소문도 들었을 거고 다양한 증언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그 정도의 생각은 했으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겠죠. 자기의 지위와 사회적 어떤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엎드렸겠죠. 회당장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조용히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야, 이제야 네가 기도하네. 이놈 너 잘됐다. 내가 너 한번 혼내려고 그랬는데 너 일로 와봐. 이러시지 않고요, 조용히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소란스럽게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치유해 주시려고 조용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지금 그 사이에 또 얘기가 나 있죠. 혈루증 여인. 주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져요. 27절 보면 혈루증 여인이 들은 거는 소문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들은 건 소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그 소문은 복음이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설교 또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소문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소문은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소문이나 전통처럼 보인 것, 그게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올 때
그것은 복음으로 바뀌고 기적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돼 있어요. 여자가 치료받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을 만졌어요. 주님을 껴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간 것은 이 여자 한 명이었어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이 한 여자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과 어떤 종교적 지식은 부족한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만지고 예수님을 내가 막 가까이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아니,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신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그런 믿음. 옷에 손만 댔지만 이 여자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간 여자로 기록이 되죠. 반면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껴안고 했어도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큰 무리라고만 기록됩니다. 지금 주님이요, 혈루병 여자를 향해서 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쁜데 그냥 막 가셔도 되잖아요. 능력 흘러간 거 예수님도 아셨었고 저 여자 치료받은 거 아니까 그냥 가셔도 되는데 따라. 사실 이 여인은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혈루병 걸렸는데 자기 이걸 숨기고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가지고 막 부정타게 만진 거잖아요. 율법주의가 완강했던 시기에 이 여자 정체가 들통나면 이 여자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요,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 생명 걸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주님께 희망을 건 그 여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의 그 믿음, 내가 너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너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내게 오는 길에 너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길이었고 많이 두려웠을 거고 아프고 힘들고 막 피 흘리는 고통 가운데 나에게 왔겠지만 나를 만난 이후 너는 건강히 갈 것이다. 평안히 갈 것이다. 근데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죠. 야이로. 딸이 결국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엄청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방금 혈루병 여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것이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야, 야이로야, 너 방금 그 여인 치료되는 거 봤지?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으로 있어. 믿음 갖고 있어. 그래야 치료된다. 근데 다들 울고 통곡하고 그때 주님이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 울고 통곡하는 절망을요, 희망으로 바꾸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희망을 다시 절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어두운 시대에 주님을 전하는 우리도 듣는 말이죠. 비웃더라. 하지만 괜찮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맺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말이에요. 달리다는 소녀, 쿰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막 힘차게 선포하듯이 막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린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일어나자. 이제 일어날 때 됐다. 이제 일어날 때 됐어. 밥 먹을 시간 됐다. 비웃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깨어났으니까. 42절에 또 나오죠. 일어나 걸으니 이 아이가 12살이라. 유대 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은 12살부터 성인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 12살. 어쩌면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은요, 저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12년간 병을 앓아온 여인도, 12년을 살다가 죽게 된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영혼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아이로와 그의 딸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추측하기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점을 볼 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이들이 믿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야이로라는 분이 옛날에 회당장이었어. 근데 저 회당장이었던 분이 예수님께 그런 기적을 받고서 예수님 저렇게 믿게 된 거야. 마가가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기록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인간이 자기가 치료받은 건 사실 그런 거 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는. 근데 내 자식이 죽었다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배반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울러 혈루병 걸린 여인은 초대교회 전승에 나오는 유명한 여자죠. 베로니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에게 이 피와 땀을 닦을 손수건을 전달했던 여자였어요. 주님이 그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시니까 그 손수건에 얼굴이 이렇게 묻어났다라는 전승이 있죠. 그러니까 전승이다 보니까 그 손수건에 뭐 주님의 얼굴이 초상화처럼 탁 찍혔다. 사실 저는 100% 그런 것까지 전승이다 보니까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자들도 도망갔던 자리까지 그 여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함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피가 멈추지 않는 나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사람들은요, 근데 지금 피를 흘리는 주님을 보면서 옛날에 그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슨 신이 저래? 근데 그 여자는 알았겠죠. 저분이 나 대신 피를 흘리시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유출병으로 죽어가던, 피를 흘리는 병으로 죽어가던 나를 살리신 분이 피를 흘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정말 원하셨던 건 단순히 내 병을 고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주님이 피 흘리는 자리까지 내가 오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이 믿음까지를 원하셨던 거구나. 내가 지금 저 주님의 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저분의 피를 조금이라도 닦아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록 전승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또 그 여자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쥐어짤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조롱하는 가운데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래도 열매가 있구나. 너희들은 가치가 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는 거는요, 그냥 몸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그래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어서 그 무한한 생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믿길 바라실게요.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길 바라실게요. 믿음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길 바라실게요. 더 많은 분들이 그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인도 야이로도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소문처럼 들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간절한 누군가가 그것을 들었을 때, 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면 좋겠지만 삶의 어떤 모습이든요, 소문으로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영광에서 끝이 아닙니다. 치료에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치료에서 회복에서, 영광에서 영생에서 천국으로 이르는 더 큰 선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몇 배로 부어주시는, 더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